자, 오늘은 예배극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설교는 실패한 영웅이라고 불리우는 삼손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실인이라 특별한 선택을 받았습니다. 나실인, 구별된 자란 뜻으로 특별한 헌신을 위해 세상과 단절하고 스스로를 구별하여 하나님께 자신을 봉헌한 자를 말합니다. 그는 태어날 때부터 나실인으로 구별된 자였습니다. 엄마! 삼손, 엄마! 무슨 일인데 또 이렇게 호들갑이야? 내가 지금 블레셋 땅 딥나에 다녀왔거든? 근데 거기에서 엄마가 나 블레셋 땅 가면 안 된다 그랬지? 왜 이렇게 엄마 말을 안 들어? 그거는 여호수아의 유언이라고. 알겠어? 나 결혼할 거야. 장가 갈 거라고. 그만. 왜 그래? 그 삼손, 너 결혼할 여자가 생겼다고? 저 장가 갈 거예요. 이 녀석이 귀도 엄마 말 들어야지. 예뻐. 그래도 이 녀석이 천사야. 진짜 이쁘냐? 그럼 이제 내가 손주를 안아볼 수 있는 거냐? 손주! 이야! 너 진짜 정신 차려! 삼손, 엄마 얘기 잘 들어봐. 삼손이 이방 여자와 결혼하면 어떻게 하나님을 잘 섬기면서 살아갈 수 있겠니? 더욱이 너는 나실인으로 선택받아서 자라게 하신 엄마. 나실인. 삼손! 내가 지금까지 머리도 자르지 않고 엄마가 하라는 거 다 하면서 살아왔는데 결혼한다고 해서 함부로 할까? 그치 아빠? 맞는 얘기야. 여보! 마노아 부부는 아들 삼손을 여러 번 말려보기도 하고 회유해보기도 하였지만 부모 마음이라는 것이 그런 것 같습니다. 그 선택이 힘든 것인 줄 알면서도 자식이 바라는 대로 할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이때 성경에 놀라운 표현이 등장합니다. 그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함이었으나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은 알지 못하였더라.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는 블레셋과 싸우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라 표현하고 계신 겁니다. 이제 삼손의 이름이 블레셋과 이스라엘 백성에게 알려지는 때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삼손이 부모와 함께 딥나로 내려가 있을 때 삼손 홀로 어떤 포도원에 이르렀는데 갑자기 젊은 사자 한 마리가 으르렁거리며 그에게 달려들었다. 그때 하나님의 영이 삼손에게 세차게 내리 덮쳤으므로 그 사자를 염소 새끼 찢듯이 찢어 죽였다. 얼마 뒤에 딥나 여인을 아내로 맞으러 가던 길에 자기가 죽인 사자가 있는 곳으로 가보았더니 그 죽은 사자의 주검에 벌떼가 있고 꿀이 고여 있는 것을 보았다. 그는 손으로 꿀을 좀 떠다가 걸어가면서 먹고 남은 것은 부모에게도 가져다 주었다. 그러나 그 꿀이 사자의 주검에서 떠온 것이라고는 말하지 않았다. 삼손은 신랑들이 장가갈 때 하는 풍습을 따라서 거기에서 잔치를 베풀었다.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을 보자 젊은이 30명을 시켜 그와 한자리에 앉게 하였다. 유다 사람 중에 이리도 체격과 외모가 출중한 사람이 있었나 보네. 유다 놈들은 죄다 쪼다 겁쟁이만 있는 줄 알았는데 말이야. 외모가 출중한 만큼 능력도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만 이 사람 그걸 지금 말이라고 하는가? 그동안 벌어놓은 게 있으니까 우리한테 장가 오는 거 아니겠어? 하긴 그렇겠구만. 이곳 풍습에 따라 장가오는 이가 신부 측에게 결혼 선물을 주기로 되어 있는데 어떤 선물로 우리를 기쁘게 할까? 물론 이 삼손이 나의 신부와 장인에게 누가 되지 않을 만큼 또 여기 있는 여러분들이 놀랄 만큼의 선물은 준비해 왔습니다. 어우, 좋아. 그런데
선물이 큰 만큼 그만큼의 재미도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재미? 그건 또 무슨 소린가? 내가 여기 있는 여러분들에게 수수께끼 하나 내려고 하는데 만약 여러분이 수수께끼를 맞춘다면 모시옷 30벌과 겉옷 30벌을 여러분들에게 드릴 것입니다. 어우, 대단한 걸 준비하긴 했구만. 그런데 수수께끼라? 이걸 어쩌나? 우린 머리가 30명이나 되는데 어찌 감당하려고?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다입니다. 현명한 머리가 30이라고 했으니 한번 알아맞혀 보십시오. 이후의 이야기를 보면 삼손이 신부를 다시 찾으러 갈 때 화해의 선물로 장인에게 가져간 것이 새끼 염소 한 마리였던 것을 보면 삼손은 그리 여유 있는 형편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게 꾀를 내어 이 곤란한 상황을 벗어나 보려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사흘이 지나도록 수수께끼를 풀 수가 없었다. 이레째가 되던 날 그들은 삼손의 아내를 위협하였다. 신랑을 꿰어서 그 수수께끼 해답을 알아내 우리에게 알려주시오. 그렇지 않으면 세댁과 세댁의 집을 다 불살라버리겠소. 우리의 가진 것을 빼앗고자 우리를 이곳에 초대한 것은 아니지 않겠소? 사람에겐 누구에게나 약한 고리가 있습니다. 그것이 물질일 수도, 마음의 정일 수도, 사람의 관계일 수도 있는 거지요. 삼손은 여인의 눈물에는 한없이 약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 삼손, 당신은 나를 미워할 뿐이지 사랑하진 않아요. 내가 블레셋 사람이니까. 그래서 수수께끼의 해답을 알려주지 않는 거잖아요. 너무하세요. 결혼을 약속한 자리에서도 이렇게 하신다면 어떻게 신랑이라고 생각하며 살 수 있단 말입니까? 그의 아내는 삼손에게 이래나 계속되는 잔치 기간에 계속 울면서 졸라댔다. 이레째 되던 날 삼손은 아내에게 수수께끼의 해답을 말해버리고 말았다. 그러자 아내가 그 해답을 자기 동족 사람들에게 알려준다. 무엇이 꿀보다 더 달겠으며 무엇이 사자보다 더 강하겠느냐? 나의 암소로 밭을 갈지 않았더라면 이 수수께끼의 해답을 어찌 찾았으랴. 그때의 주님의 영이 삼손에게 세차게 내리덮쳤다. 삼손이 아스글론으로 내려가서 그곳 주민 30명을 죽이고 그들에게서 노략한 옷을 가져다가 수수께끼를 푼 사람들에게 주었다. 그리고는 몹시 화가 나서 자기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 버렸다. 그러자 삼손의 아내는 삼손의 들러리로 왔던 한 친구의 아내가 되었다. 얼마 뒤 삼손은 염소 새끼 한 마리를 가져다가 아내를 찾으러 왔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이미 친구의 아내가 되어 버렸지요. 거기서 그는 결혼식 때에 블레셋의 청년들이 아내에게 살해 위협을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삼손은 블레셋인들이 아내에게 위협하던 그대로 30마리의 여우를 곡식더미에 불을 지르고 또한 아직 배지하는 곡식과 포도원과 농원을 불태워 버렸습니다. 이 사소할 것처럼 보이는 삼손의 보복은 주변의 블레셋인들을 분노시켰고 그들은 모두 모여 결과적으로는 삼손의 아내와 장인을 죽게 만드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는 그의 아내와 장인을 해한 블레셋 사람을 죽이며 복수하였습니다. 이 사건 이후로 삼손은 크나큰 위험에 처하게 됩니다. 블레셋의 군대가 일어선 것입니다.
유다 지역에 블레셋의 군대가 진을 치는 것을 보고 유다 사람 3,000명은 에돔의 동굴에 숨어 있는 삼손에게 찾아가 말을 건넵니다. 우리는 당신을 블레셋 사람들에게 넘겨주려고 왔소. 그렇다면 나를 죽이지 않겠다고 맹세하시오. 무슨 말입니까? 당신을 죽이려 했다면 이렇게 찾아왔겠습니까? 그러니까 맹세하라는 말이오. 네, 결코 우리가 당신을 죽이는 일은 없을 것이오. 유다 사람에게 자신을 죽이지 말라고 하는 것은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끼어들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삼손은 밧줄에 묶여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넘겨지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의 영이 크게 임하시사 삼손은 그 밧줄을 풀고 나귀뼈 하나로 블레셋 군대 1,000명을 겨루어 모두 쳐 죽이게 됩니다. 이렇게 삼손이 홀로 싸움을 끝낸 후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블레셋 사람의 때에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그리고 이후에 블레셋 신전을 무너뜨리며 삼손이 블레셋 사람들과 죽는 그때에도 사사로 20년을 지냈더라라고 성경 기록합니다. 이것은 20년, 도합 40년을 사사로 지냈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20년의 사사 기간 동안 하나님의 이끌림으로서의 사사로서의 삶과 하나님과 멀어진 부패한 사사로서의 삶을 구분한 표현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에게 블레셋 사람으로부터 보호해주는 삼손의 등장은 얼마나 마음 든든했겠습니까? 하지만 블레셋에게는 삼손의 모습이 눈에 가시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삼손이 가사에 가서 창녀를 하나 만나 그의 집으로 들어갔다. 삼손이 거기에 왔다는 말을 들은 가사 사람들은 그곳을 애워싸고 성문에 숨어 그를 죽이기 위해 동이 틀 때까지 밤새 가만히 있었다. 그러나 삼손은 밤중에 일어나서 성 문짝을 양쪽 기둥과 빗장째 뽑아 그것을 어깨에 메고 헤브론 맞은편 산 꼭대기에 올라가 거기에다 버렸다. 저 무거운 성문을 들고 삼손은 가사에서 헤브론까지 가게 됩니다. 가사에서 헤브론까지의 거리가 얼마일까요? 70km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얼마나 공포스럽겠습니까? 야, 저 삼손은 엄청나구나, 대단하구나. 그 이후로부터는 적어도 힘에 있어서는 삼손과 이스라엘 사람들을 대적할 블레셋은 없었을 것입니다. 시간은 흘러 이제 중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삼손은 블레셋 여인 들릴라라는 사람에게 흠뻑 빠져 있습니다. 블레셋 방백들, 지도자들이 그 여인을 찾아와 말을 합니다. 델릴라, 당신이 삼손을 깨어 그의 엄청난 힘이 어디에서 나오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를 잡아묶어서 꼼짝 못하게 할 수 있는지 알아낸다면 우리가 각각 당신에게 은 1,100세겔씩 주겠소. 다섯 성에서 은 1,100세겔씩 준다는 말은 요즘으로 따지면 최소한 100억 원 이상을 준다는 말입니다. 삼손, 당신의 그 엄청난 힘은 대체 어디서 나오죠? 도대체 어떻게 해야 당신을 묶어도 꼼짝 못하게 할 수 있는지 저한테 알려주시면 안 돼요? 삼손, 저 알려주세요. 네? 알려주세요. 좋아. 알려드리지.
마르지 않은 푸른 칡 7 매듭으로 나를 묶으면 난 힘이 약해져서 여느 사람처럼 돼. 아, 그렇구나. 근데 저녁에 뭘 먹었길래 이렇게 졸린 거지? 삼손 자요. 삼손, 큰일 났어요. 블레셋 군사들이 쳐들어왔어요. 삼손, 일어나 봐요. 이거 뭐야? 와, 잘했다. 이걸 그냥 풀어버리네. 나 좀 더 잘게. 자요. 들릴라는 이후에도 집요하게 물어봅니다. 그럴 때마다 삼손은 거짓말로 넘기로 했습니다. 한 번도 쓰지 아니한 새 밧줄들로 나를 결박하면 내가 약해진다. 또 나의 머리털 7가닥을 배틀의 날실에 섞어 짜면 그렇게 된다. 삼손의 말대로 그대로 해보았던 들릴라. 그럴 때마다 삼손은 너무도 쉽게 결박을 풀어버립니다. 나름의 방법으로 위기를 넘겨보지만 또 한 번 삼손의 약한 고리가 드러납니다. 당신은 나에게 어떤 마음도 털어놓지 않으면서 어떻게 절 사랑한다 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3번씩이나 절 놀리기만 하나요? 저는 그저 사랑하는 사람끼리 비밀을 공유하고 싶은 건데 당신의 그 엄청난 힘이 어디서 나오는지 궁금했을 뿐이에요. 그런 작은 비밀 하나 공유하지 못할 사이라면, 남자에게 사랑받지 못한 삶이라면 차라리 저 불 속에 뛰어들어 사라져 드릴게요. 들릴라가 같은 말로 날마다 힘의 비밀을 알려달라고 끈질기게 조르니까 삼손은 마음이 괴로워서 죽을 지경이 됩니다. 하는 수 없이 삼손은 비밀의 속마음을 털어놓습니다. 들릴라, 사실 내 머리에 면도칼을 대어본 적이 한 번도 없어. 내가 모태에서부터 하나님께 바쳐질 나실인이기 때문이요. 내 머리를 자르면 여느 사람처럼 내 힘을 잃게 되지. 들릴라는 삼손이 자기에게 속마음을 다 털어놓은 것을 보고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사람의 통치자들에게 전하였다. 들릴라는 삼손을 자기 무릎에서 잠들게 한 뒤에 사람을 불러 7가닥으로 따은 그의 머리털을 깎게 하였다. 그런 다음에 그를 괴롭혀 보았으나 그의 엄청난 힘은 이미 그에게서 사라져버린 후였다. 삼손, 블레셋 사람들이 들이닥쳤어요. 일어나 보세요. 큰일 났어요. 이제 당신은 진짜 큰일 났어요. 삼손은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과 언약한 나실인이었습니다. 블레셋 여인인 들릴라에게 모든 사실을 말하여 머리카락을 자르게 한 것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자신 스스로 끊어버린 것이 되었습니다. 자신에게 있던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끊어져 버렸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그를 사로잡아 그의 2 눈을 뽑고 가사로 끌고 내려갔다. 그들은 삼손을 놋사슬로 묶어 연자맷돌을 돌리게 하였다. 블레셋 통치자들이 그들의 신 다곤에게 큰 제사를 바치려고 함께 모였을 때, 삼손, 저 원수를 다곤 신께서 우리에게 넘겨주셨다. 우리 땅을 망쳐버린 원수, 우리 백성들을 많이 죽인 이 원수 삼손을
다곤 신께서 우리에게 넘겨주셨다. 사람들이 삼손을 감옥에서 끌어내었고 삼손은 그들이 보는 앞에서 재주를 부리게 되었다. 그들은 삼손을 기둥 사이에 세워두었다. 삼손이 자기 손을 붙든 소년에게 부탁하길, 이 신전을 버티고 있는 기둥을 만질 수 있는 곳에 나를 데려가다오. 기둥에 좀 기대고 싶구나. 난 머리를 자르면 안 되는 거야? 불편하단 말이야. 삼손은 하나님이 나시인으로 자라게 하라고 택하신 아이야. 내가 왜 나시린으로 살아야 하는 건데? 블레셋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할 아이가 될 테니까? 그래, 내가? 블레셋 사람들이 엄마 해치려고 하면 어떡할 거야? 엄마는 블레셋이 무서워. 걱정하지 마. 내가 지켜줄게. 블레셋 놈들한테도 내가 지켜줄게. 고마워. 우리 삼손이 있어서 엄마 너무 든든해. 주 하나님, 저 삼손을 기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마지막으로 힘을 한 번만 주시옵소서. 내 두 눈을 뽑은 저 블레셋인들에게 단번에 원수를 갚을 수 있도록 여기 있는 블레셋인들과 함께 죽게 하여 주시옵소서. 삼손은 평생을 자신이 가진 힘으로 자신 마음대로 살았던 인물이었습니다. 특히 자기에게 주어진 능력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알고서도 블레셋 1000명과 싸워 승리한 후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 하며 자만했던 자였지요. 마음의 중심, 삶의 중심이 자신이었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는 너무나 쉽게 무너져 버린 인물이기도 했습니다. 사람들은 삼손을 가리켜 실패한 영웅이라고도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삼손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삼손의 삶에 실수와 실패가 있었지만 그를 끝까지 붙들어 주셨습니다. 삼손이 블레셋의 볼거리로 전락했을 때에 삼손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기억하게 됩니다. 그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린 계기와 사건이 있었고 또한 중심이 있었는데 그것은 자신을 키운 어머니의 사랑이었습니다. 어렸을 때에 그 하나님의 말씀이 지겹다라고 생각했지만 결국 자신의 눈과 힘을 잃은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기억하게 만든 것은 바로 그 어머님이 들려준 말씀이었습니다. 그 어머니에게도 하나님은 똑같이 명령하셨고 삼손이 나실인의 삶을 살지 못하는 순간에서도 어머니는 믿음을 지켰기 때문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본래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러므로 너는 삼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지니라. 삼손은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 앞에 자신이 무엇을 위해 태어났는지를 기억해냅니다. 지금 상황에서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은 죽음뿐이라는 것을 알지만 그는 하나님 앞에 처절하게 기도하며 울부짖습니다. 하나님, 저를 저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죽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신의 사명이 블레셋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사사로서의 모습을 그는 감당해냅니다. 삼손, 그는 실패한 영웅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이 가운데에 믿는 부모님이 계시다면
자녀들을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자녀의 마음속에 그 하나님을 부담스럽게 생각하고 혹은 거부할지라도 자녀의 마음속에 뿌려진 씨앗은 분명히 꽃을 피울 줄을 믿습니다. 사사기 16장 28절에 삼손은 말합니다. 하나님, 이번 한 번만 저를 강하게 하사 저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번만 강하게 하사. 여러분의 마음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이번 한 번만. 하나님, 모든 사람이 나를 다 떠나고 어떠한 어려움이 나를 죽이려고 할지라도 이번 한 번만 저의 가정과 저와 함께 하셔서 저를 지켜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기도, 우리 제2가족의 모든 삶의 이정표, 여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복합니다.